오늘 주신 성경 말씀 에베소서 1장 15에서 2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제가 세번역 성서로 봉독합니다. 그러나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주 전에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목표, 영적 성장의 목표가 무엇이냐, 에베소서의 말씀을 4장 14절을 기반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우리가 다다르고 성장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스도의 충만이 뭐냐 또 얘기하면 시간이 또 오래 가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충만의 경지에 다다르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권면한 에베소 4장 13절을 보시면,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다다르기 위해서 요청되는 게 뭐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믿는 일, 아는 일,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일. 따지고 보면 온전하기 위해서는 잘 믿고 잘 알자,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그래서 바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과 가르침에 몰두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고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7 집사님을 세우면서 사역을 함께 분할해서 감당하고 자기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심하겠다라고 얘기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드리는 기도문인데요. 이 기도의 핵심은 성도들이 잘 알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말씀. 17절에 보시면 뒤쪽 부분에 이렇게 알게 하시기를 바란다. 또 18절, 19절도 이것을 알기를 바란다라는 말로 마무리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내용들을 잘 알게 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서신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진 서시면서 동시에 공동 회람 서신, 함께 초대교회 성도들이 회람하면서 읽었던 서신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내용을 잘 알게 되기를 바울 사도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잘 믿고 잘 알아야 하는데, 특별히 무엇을 알기를 바울 사도가 원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 잘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귀한 신앙의 진리를 잘 깨달아 아시기를 바라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신앙의 진리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굉장히 유명한 구절에서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물론 이 자유가 무엇이냐 이것도 이제 한참 동안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수요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최근에 이 설교를 들으셨죠. 사실 우리는 죄를 짓고 살면서 죄의 종이 되어 살고 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는 죄된 인간을 보시는 그런 판단이셨어요. 그렇게 본다면 죄의 종 아래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참 어려운 일이죠. 퀘션 마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로부터의 자유, 죄의 종된 상태에서 죄가 가지고 있는 오염성, 권세성, 형벌성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진리를 올바로 알아야 되겠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실 제대로 올바로 알지 못하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분간하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신앙 안에서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행함의 자유를 제한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또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문제가 생기는 게 뭡니까? 잘못 행하고 실수와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목표에 도달하는 데 결정적인 장애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잘 알고 깨달아 알고 확신 가운데 거하시기를, 또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죄로부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알아야 한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느냐? 어떻게 보면 오늘 1부 때 보니까 굉장히 인용하는 구절도 많고 또 뭐 제 설교가 재밌는 설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좋은 분들도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집중해서 무엇을 알아야 한다고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한번 귀 기울여 들으시길 바라요. 17절 오늘 본문 17에서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상속의 풍성함, 그리고 하나님의 강한 능력, 이것을 알아야 된다. 자, 그런데 그 앞에 1번으로 보시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중요한 세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무엇을 하냐?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신 소망이 뭔지, 하나님을 알 때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상속의 풍성함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을 알 때 그분이 얼마나 크신 능력으로 활동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여기 바울 사도가 특별히 구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도들에게 주시라. 그러니까 지금부터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세 가지를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바로 이 지혜와 계시의 영, 뭐죠? 성령님이시죠. 우리 성경에서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은 성령님을 제외하고는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잘 알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부터 성령 강림절기가 시작이 돼요. 성령 강림절기는 초대교회에 2장 1절에 찾아나온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성도들에게 임하고 성도들이 성령으로부터 그 강한 능력을 받고 초대교회의 놀라운 복음 전파 역사가 시작된 그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요엘서에 보면 이 성령 세례는 사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때가 되면,
우리는 이 때를 마지막 때라고 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구절을 비춰주세요.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 오셔서 어떤 일들을 행할 것이냐? 사실 제가 렉저너리에 따라서 이 성령 강림과 관련된 사도행전이나 또 요한복음에 관련된 많은 말씀들을 드렸습니다만, 성령께서 행하시는 많은 일들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보내주신다. 지난주에도 인용했습니다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성령은 가르쳐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예수님이 거듭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는 일,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도 바울 사도가 말씀하죠.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영을 받았는데 그 영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성령께서 깨닫고 알게 하시는 은혜로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축원하고요. 그 은혜 속에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알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전에 꼭 기도하세요. 성령님, 오늘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잘 알고 깨닫게 해달라고. 설교 시간마다 가끔 이렇게 눈을 감으시고 자기만의 세계에 빠지는 분을 제가 가끔 봐요. 습관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 이제 새벽마다 나오시는 분이 있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근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이겨야 돼. 오늘도 이 도우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도우심을 받아서 말씀의 진리가 깨달아지시길 바랍니다. 자,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 하나님의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와 목적, 그것에 대한 그 부르심을 위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한 목적, 이유, 그것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죠. 우리 책일주 집사님을 불러주셨고 우리 김지수 성도님을 불러주셨어요. 그럼 불러주셔서 나는 어떤 소망을 가지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가지게 된 소망 무엇이죠? 무슨 소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부르셨기 때문에 구원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렇죠? 사실 지금 바울 사도가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알아야 한다거나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복음 메시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은 무엇이냐? 뭐죠? 죄로부터 우리를, 죄로 인한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원래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는 존재였잖아요.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였다.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라고, 죽기로 예정되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왜? 허물과 죄 가운데 어떤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는 악한 영을 따라서 육신의 정욕대로,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었느냐? 진노의 자식이 되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 죄를 그냥 넘기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죄를 그냥 넘기지 않는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벌하고 넘어가요. 출애굽기 34장 7절 상반절이면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 아니한다. 심지어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3, 4대 자손까지 벌을 받는다라고까지 말씀할 정도로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죄의 삭은 죽음이요 라고 하는 이 죽음은 그냥 이 세상을 떠나는 죽음이 아니라 영원히 죽는 죽음, 어떤 지옥불에 영원히 떨어져가 죽는 죽음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지만 또한 자비하신 분이에요.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에베소 2장 10절에 의하면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 작품으로 만든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 심판을 받고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요한복음 3장 16, 17절에 보면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려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 죄를 짓고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거기서부터 건져내려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전에는 멀리 하나님과 떨어진 존재였지만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피로, 그분의 십자가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죠. 그는, 여기 예수님은 우리 죄를 자기 몸에 몸소 지니시고 나무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산, 하나님에게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벗어나 구원을 받게 되었다. 에베소 2장 8절에 의하면 이것이 바로 믿음을 통해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선물.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름을 받았을 때 가지게 되는 소망, 구원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소망, 이게 바로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불러주셨다. 이 소망과 확신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소망을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부르심의 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이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열심히 달려왔다고 이야기하죠. 심지어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서는요 이 부르심의 상을 의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하면서 이 면류관을 차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싸워왔다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신앙생활은요 열심히 달리는 달리기와도 같았고 열심히 싸우는 싸움이었어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또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부르심의 상, 구원의 소망 다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상, 구원의 소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영광스러운 상속의 풍성함입니다. 사실 이것은 첫 번째로 알아야 하는 지식과 반드시 연결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영광스러운 상속, 이게 뭐냐라고 얘기할 때 그게 바로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상속이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상속과 연결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하게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상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말하는데,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창세기 12장 2, 3절에 보면 큰 민족을 이루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들어가게 하셔서 이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고 또 그 자손이 수없이 많아지는 이런 복을 누릴 거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바로 이 약속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상속되어진다. 이게 로마서 4장 1절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거다. 그러니까 율법적 전통에 근거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유일한 상속자라고 주장하는 게 유대인들이고,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있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율법의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를 받는 거지,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라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복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천국의 영생의 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새롭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게 신약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복의 근원이 되고 많은 사람, 많은 후손을 얻게 될 거라고 하는 이 약속은 사실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누리게 되는 이 복은 가나안에서 누리게 되는 이런 복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복이죠. 영원히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상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속이고요. 자, 두 번째로 알아야 할 이 상속의 풍성함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풍성함이라는 말은 지난번에 충만하심의 경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릴 때 차고 넘쳐서 흘러내리는 것이 풍성함이에요. 컵에 물을 따라서 차고 넘쳐서 마침내 흘러내리게 된 천국의 영생이라고 하는 이 상속, 유산을 물려받는 그리스도인은요, 그것이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죽어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것이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천국의 영생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자연스럽게 이 땅의 현재의 삶에서 그 풍성함과 부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기를 기대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자유와 평안과 사랑,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차별 없이, 어떤 해함도 상함도 없이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평화롭게 모든 풍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하늘의 부요함을 하나님 나라에서 당연히 우리가 받을 것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지금 현재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물려받고 누리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상속의 풍성함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흔히 교회를 비판하고, 죽어서 가는 천당? 그래, 많이 가봐. 그럼 여기서는 지옥을 경험하며 살 거야 라고 그리스도인들을 비웃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아니야. 천국의 분명한 확신과 소망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누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풍성함은 지금 이 땅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함께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 구원의 소망, 자, 중요합니다. 구원의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풍성함을 지금 여기서 누릴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셋째, 그래서 성도들이 알아야 하는 게 뭐예요? 믿는 성도 안에서 능력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지. 자, 에베소 오늘 본문은 이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예수님의 부활에 드러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뭐예요?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한번 죽은 것을 살아나게 하는 어떤 능력의 역사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 세상에 있습니까? 죽은 것조차 다시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 안에서 그 능력이 활동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잘 묘사한 구절이 이사야 40장 28절 이하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묘사해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신다. 지칠 줄 모르시고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자, 그렇기 때문에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 비록 젊은 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그 능력을 힘입어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길, 피곤한 여러분, 지치신 여러분, 기운을 잃은 여러분, 기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활짝 일어나 여기 뛰어오르듯 독수리가 날개치며 솟아오르듯 이 힘찬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놀라운 역사를 실제로 경험하고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세요.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의 두 설교, 사도행전 2장 21절과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많은 병자를 치료하시고 악한 영들을 내쫓으시고 능력의 역사를 행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하시며,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비춰주세요. 성령과 능력을 그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로 하여금 수많은 일들을 행하게 하도록 역사하셨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은 이제 믿는 성도인 우리 가운데도 역사할 거를 바울 사도가 깨달아 알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사건, 예수께서는 그 놀라운 기적사건에 앞서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예수님은요, 자기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항상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리셨어요. 예수님의 기적사건은요, 항상 그분이 감사하며 기도할 때 일어났어요. 여러분,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 본문의 바울 사도는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삶을 능력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이 능력의 역사를 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졸리시죠? 예. 자,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소망, 이 부르심의 소망, 또 의의 면류관,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 이것을 차지할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 은혜는 지금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도 풍성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것들을 그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누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추가해야 할 것은,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과 정보의 양이 증가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안다는 것, 성경이 항상 알아야 한다는 것은 그것이 실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지침이 되어야 할 것을 말하는, 그러니까 아는 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과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져? 예수를 알기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왜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알고 나서 자신의 삶이 달라졌다고 고백하느냐? 고백할 수밖에 없느냐? 그것이 바로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확신 가운데 그것이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는 걸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이 신앙의 지식은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지식이냐, 아니면 내 머리만 크게 하는 지식이냐? 나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어떻게 달라졌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믿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열심히 전심전력했지만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 모든 지식은, 그 모든 그들의 노력은 그들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키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호감과 칭찬과 인정을 받게 했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죠. 오늘 우리들은 여러분,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것처럼 부르심의 소망, 구원의 소망을 굳건히 가지고 그것이 천국에서의 삶을 지어서 여기서 누리도록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도 확신하고, 그렇게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담대히 이 변화된 삶, 알기 이전과는 달라진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